할렐루야. 네. 주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오늘은 내 삶을 살피는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에 달려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인 주님께 달려 있어야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 안에 있는가 살펴봐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안에 있다라는 의미와도 상통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주님이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주님 안에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안에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고는 있는지, 이와 같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주님 밖에 있는 신앙의 만약에 삶이란다면 그건 우리들의 엄청난 착각이고요, 불행한 삶의 모습이고 열매 없는 축정의 삶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는 신앙에 있어서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적을 하시면서 그렇게 살면 죽는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지만 사람들은 다들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고요, 핍박도 했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최고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곧 죽음이, 멸망이 앞에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권면하면서 몇 가지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삶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루하루 시간 살아가는 나의 이 삶이 신앙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맞는가? 우리가 지금 목숨이 있으니까 살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 삶이 신앙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신앙 없이 살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 갖고 살든지 신앙 없이 살든지, 신앙으로 살든지 신앙 아닌 것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은 본인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내가 사는 게 신앙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그 신앙은 도대체 무엇일까? 몇 가지 소개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곧 신앙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게 여러분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그 믿음은 있으셔요? 그러려면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과 믿음은 같은 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엄격히 말하면 사실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이 그 범주가 훨씬 더 커요. 믿음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과연 신앙 안에 있는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신앙 바깥에 있는 믿음들도 사람들은 상당히 갖고 있다는 이 사실에 상당히 혼란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은 없어요. 잘못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이기적인 것, 그리고 세속적인 것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이 혼혈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와 비슷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더 넓은 의미에서 보호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또한 신앙이다라는 얘기죠. 신앙이라는 것이 더 크게 있으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넓은 세계는 신앙의 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신앙은 나의 생활을 정결케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러한 설교에 대해서 좀 두드러기 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냥 뭐 믿으면 되지, 뭐 또 정결하게 하고, 뭐 불결하게 하고, 뭐 그런 걸 또 이렇게 말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자가 정결하지 못하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 내지는 틀린 겁니다. 정결하지 않다는 얘기는 죄악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치 않는 것이고요,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생활, 나의 삶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신앙으로 내가 살고 있다. 내 삶을 늘 그때그때마다 깨끗하게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나의 삶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이 정말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논리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끔씩은 한 번씩은 신앙 바깥에서 내가 살아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뭔가 기분을 풀려고 하는, 감정을 조금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혹시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려주는 게 뭐냐?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 안에는 경건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예배드린 이 예배도 있고요. 믿음하고는 또 어떤 면에서는 전혀 다른 그런 각도의 수없이 많은 보석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이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살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는 없다. 믿음으로 사는 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한시적에 불과합니다. 그건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신앙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대전제하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신앙으로 안 사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서 때로는 좀 혼란스럽고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가장 큰 범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나의 삶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더 아니면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교회가 뭐길래?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건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건물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 유형교회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유형교회든 무형교회든 다 통틀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좀 더 쪼개서 말한다면 이 교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에 모이는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들도 있지요. 이 두 가지를 다 통합해서 말할 때 교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설교가 여러분 듣기에는 당연하지 않아요? 난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마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좀 더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면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좀 틀렸을까요? 교회를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기는 좀 어설프다. 부족하다. 네. 교회를 중심으로 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 중심으로 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중심으로는 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어디를 가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성전을 향하여 내 영혼이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쯤은 아마 천국에 가셨을 것 같은데 당신은 태어나서부터도 성전 안에 거하며 살아왔고 자기는 죽어도 성전을 마지막으로 자기는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이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분의 그 신앙 존경했고요. 그랬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처음도 교회고 끝도 교회고 교회를 떠나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살아보지도 않았다라고 그분은 그 옛날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맞다고 이야기해 드렸고요. 훌륭하다고 칭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곳이길래 그러느냐? 이것이 또 한마디로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계신 것이 교회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비율과 교회 중심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비율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가늠하기 좀 힘들죠. 그러면 성전을 출입하고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은 좀 어떨까요? 일주일 동안에 성전 바깥의 삶과 성전 안의 삶,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바깥의 삶. 자, 교회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비록 내 몸은 저 어디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 속에는 언제나 교회를 향하고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이들에게 더욱 크게 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 건 다 맞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각자 다를 겁니다. 왜일까요?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점에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내가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바깥에 은혜가 과연 있을까요? 있다면 또는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그곳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떠한 장소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있다고 보기는 안 맞는 얘기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은 좋다고 보셔요? 그저 그렇다고 보셔요? 나쁘다고 보셔요? 그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답은 나왔겠네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교회를 중심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좀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는데 마치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오는 핀트가 맞지 않는 게 데미지가, 이 충격, 이 흠집,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와, 난 이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그건 내 생각이었죠. 교회를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그와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리고 착각하고 있어요. 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정말 얄미운 게 뭔지 알아요? 그러면서도 나처럼 살아봐 이러는 거야. 아주 뻐젓이 얼굴 들면서 대단하게 자기가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교회는 영원히 숨을 쉴 수 있는 곳입니다. 내 영원히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 호흡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호흡이야 뭐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 하나님의 산소가 품어져 나오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 세상일까요? 교회죠. 교회만이 내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에요. 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자, 우리 청년들 보고서 보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거의 80%예요. 전도사님은 지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주 보고서 저한테는 올라옵니다. 청년에서 지도교사인 전도사님께는 보고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일꾼들이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만약에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한낱 자기의 취미생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과연 신앙인으로 이게 맞을까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과연 맞는 걸까요? 물론 매주마다 약간씩 틀리기는 합니다. 늘 그런 거는 아니죠. 어떨 때는 읽다가 어떨 때는 또 못 읽다가 이러겠지요. 그런데 매주 제가 보고서를 보고 평가를 보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고는 가까이 있지 않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건 안 돼요. 재고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청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은 분명해. 우리 장년들은 거의 다 성경을 읽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읽은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어떠세요? 때로는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난 저렇게 하고 싶은 거야. 이랬을 때에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얘기죠. 여기는 돈벌이가 돼. 근데 성경 따라 말씀 따라 가려니까 이거 돈벌이가 좀 안 될 것 같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돈이니까. 그럴 때 난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얘기예요. 황금을 주스러 갈까? 말씀을 주스러 살까? 진주를 캐내러 갈까? 내 영혼을 살리는 곳으로 갈까? 여러분은 어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에요. 뭐 여러분들 다 아멘 하지요? 근데 아멘은 그냥 요식행위 혹시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습관적인 대답 혹시 아닌가요? 그러고 나서도 또 그때가 되면 또 그런 상황이 오면 여전히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흐름 따라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목사님은 이해하실 거야. 뭐 이해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생명이 살고 죽는 그 문제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나는 어떠한 성도인가? 정말 나는 어떠한 성도인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도 탐스러운 성도가 맞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성도가 분명한가? 모든 이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도는 맞는가?
하나님은 좀 부담되시나요? 그럼 여기 있는 목사가 자랑할 만한 성도는 맞는지, 목사가 인정하고 칭찬할 정도의 성도는 맞는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기억에 떠오르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성도는 맞는지. 성도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바라보고 대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를 가장 먼저 보지 않겠습니까? 외모가 출중하고 잘생기고 아름답습니까? 목사가 그거를 볼까요? 아닙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되고 그것이 풍부하고 대단하고 목사가 그걸 볼까요? 아닙니다. 목사가 보는 가장 으뜸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것이지요. 말씀이 뭐길래, 말씀이 어떤 거길래 그토록 중요하다고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을까? 라고 혹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우리의 육신도 먹어야 살잖아. 먹어야 건강하잖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먹고 돼요? 어떻게 버틸 자신 있으세요? 안 먹고? 아니요. 죽어요.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죽습니다. 말씀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테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런 건 빼놓고라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건 빼놓고라도,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거든요. 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어떠하겠느냐라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좀 모자른 데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될 때 많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게끔 해줍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볼 때 우리 모두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아니면 예배 끝나고 제 뺨을 한 대 때리세요. 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믿으라니까 믿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선을 행하니까 선을 행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능력이 있든 어떤 간에 주님 말씀을 따라 하니까 하나님이 값지게 보시고 어여삐 보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는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개차반으로 여기고 발로 걷어차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곧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말씀이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셔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성전에 와서
주구장창 여러 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좀 신경 쓰이는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것 같으면서 나쁜 것 같고, 나쁜 것 같으면서 좋은 것 같고.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맞지만,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그나마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죄악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신앙 중에 이런 신앙, 면전신앙,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면전신앙이거든요. 이게 있느냐라는 거지. 여러분, 평화롭고 자유롭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은 너무너무 좋죠. 불편한가요? 마치 CCTV 카메라가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가요? 불안하십니까? 부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이 해를 주시는 분일까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내 영혼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얘기는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신앙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 천방지축으로.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마치 조그만 돛담배를 타고 망망대해에 흘러가는 사람 같은 거예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왜? 바다의 물에 저항을 받기 때문에 못 가요, 그거 갖고는. 하나님 의식하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면 좋은 게 뭘까요? 죄악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죄악을 피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실 텐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언제나 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은 살면서 죄악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언제나 우리 발밑에 깔려 있습니다. 사탄은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식이 있으면 죄악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외람된 얘기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이 있는 사람은 깨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합니다. 하나님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사셔야 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하면 카메라 비치고 있고, 야, 저거 훔쳐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야, 가서 한 대 때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카메라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많이들 말하잖아요. 정말 놔둬도 물건 안 훔쳐가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 외국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도 그렇거든요. 예, 정말 카페 가면은 테이블에 자기 노트북도 놔두고 지갑도 놔두고 핸드폰도 놔두고 이거 그냥 보면 다 보여. 이거 가져갈 수 있잖아. 근데 안 가져가. 국민의식이 그렇게 있어서 그렇다는 이유 하나. 또 하나는 우스꽝스러운 얘기로 대한민국엔 CCTV가 많아서 그런 얘기도. 근데
그게 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CCTV도 역할은 하겠지만 국민들의 의식 속에 그건 나쁜 일,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마음 편하지. 근데 여러분, 이건 일반사적인 얘기잖아요. 우리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막 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주신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 양심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신앙 양심 없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니까. 말씀이 그것을 깨닫게 하고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선과 악을 구별하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앙 양심이 생기고,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며 나는 살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주님 안에서 살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주님을 벗어난 상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안일하게 생각한다든지 알면서도 괜찮겠지 스스로 자신을 위로한다든지, 에이 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말한다든지,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아? 나만 그러는 거야? 이런 말로 슬쩍 자신을 감추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태만하게 된다면 위태롭고 위험한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같이 여러분 갖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살피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는 뭔가 있기 때문일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수렁에 빠질 것을 아셔서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시는 7월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7월을 자신의 삶을 살피는 시간으로 삼는 지혜와 신앙을 갖는 그런 7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